그래서 마지막 원이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에게 절 3번 하고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나의 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 비구는 부처님의 처소에 가서 부처님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오늘 어디를 지나다가 보니까 어느 신도의 집에 늙은 비구, 박칼이라는 이름을 가진 비구가 늙고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비구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이 세상 살 날이 멀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칭견하고 절 3번 하는 것이 원이었는데 그 원까지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사를 수하시고 그 박하리가 누워있는 도공의 집까지 직접 찾아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 크나큰 진리를 체득하신 분이 늙고 병들은 한 비구를 위해서, 이름 없는 비구를 위해서 신도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박하리는 누워서 하는 말이 부처님이 오시는데 나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부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처님은 하시는 말씀이 정말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박하리 비구여, 일어나지 마라. 나도 죽으면 썩어질 몸이다. 나를 보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법을 보는 것이 참되게 나를 보는 것이다.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 부처님은 정말 생생한 인간적이고 진리를 체득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권위적으로 그래 시자를 보내가지고 위로를 할 정도 같으면 그건 부처님이 아니에요. 솔직히 진리를 크게 깨달으셨기 때문에 박하리 비구의 그 마음을 앉아서도 다 헤아려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선종 황벽이란 유명한 스님이 계셨더랬습니다. 그때 마침 어린 선종이 와서 살았는데 선종은 그때 나이가 한 17살 정도. 그래서 법문을 듣기를 부처님에게도 구할 것이 없고 법에도 구할 것이 없는데 큰 스님이란 황벽 스님이 부처님께 예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마에 혹이 날 정도로 여기에 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선종이 황벽 스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스님, 부처에게도 구할 것이 없고 법에도 구할 것이 없는데 스님은 무엇을 구하려고 예불을 합니까? 하고 당돌하게 큰 스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황벽 스님이 다짜고짜로 뺨을 한때 후려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종이 아주 거칠구나 하고 대들었더랬습니다. 불법에는 거칠고 섬세한 것이 없다 하면서 한 대 더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더 때렸더랬어요. 뺨 3차례를 불안지간에 얻어맞은 선종이 그 뒤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황제가 되었더랬습니다. 황제가 되고 나니까 조금 한가해지고 나니까 과거 자기가 절에 몸담아 있을 때 황벽 스님에게 3차례 얻어맞은 것이 기억이 나거든. 그 고얀 중을 이제는 분풀이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호를 하나 내려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추행사문이라고 거친 중이다. 물론 그 추행사문, 호와 동시에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때 재상으로 있었던 이고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종에게. 황제 폐하여, 그때 황벽 스님은
황제 피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삼생의 업을 녹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 차례나 자비를 선물한 겁니다. 그래도 황제 정도 되니까 그래도 선근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에 추행사물이라는 꼭 호를 내려준다는 것을 거두고 단제, 끊을 단자, 실을 제자, 단제라는 호를 내려줍니다. 나의 삼생의 업을 끊어준 위대한 스승이다. 조금 전에는 죽이려고 마음먹다가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감사해가지고 단제라는 호를 내려준 분입니다. 이 황벽 스님, 정말 눈이 밝은 스님입니다. 이 스님에게 자기 생모가 찾아왔더랬습니다. 날씨는 추운 겨울날 먼 길 찾아오느라고 배는 고팠고 늙은 노모가 찾아왔는데 밥 한 술 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정말 야무지게 차디차게 냉정하게 돌려보냅니다. 허기진 몸, 늙은 몸 가다가 외나무 강 길을 건너다가 그 강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노모는 바로 도설촌으로 환생합니다. 극락세계로. 황벽의 그의 아들의 법력으로 이분은 도설촌으로 환생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참선을 조금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모가 찾아왔는데 밥 한 술 안 주는 그런 비정한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절에서는 생각하는 방법, 사유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도솔천 극락에 환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절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신심 있는 민족들은 어느 민족들이냐면 티베트 사람들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몇 차례 생활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세상에 신심으로서 절 많이 하는 걸로서는 티베트 스님 또는 신도들을 따를 이들이 없습니다. 스님들도 그래요. 뭐 3000배 하는 것은 밥 먹듯이 해요. 우리보다 절하는 게 달라가지고 이 몸을 전부 다 눕힙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또 절을 하고 하는데 참 힘도 좋거니와 절도 잘해요. 저는 아무리 따라 하려고 그래도 안 될 정도로 스님들도 그러고 신도들도 그 라사에서 부다가야까지 그네들 원이 뭐냐면 거기서 삼보일배를 해가 오는 거. 자기들이 살고 있는 라사에서 부다가야까지. 그래 하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 3년 걸리기 때문에 3년 동안 먹고 설 수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라사에서 부처님이 도를 이룬 부다가야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겁니다. 세 걸음 걷고 절 한번 하고. 왜? 나는 부처님이 진리를 체득한 곳으로 찾아간다. 나도 나의 업장이 조금씩 녹아짐으로 해서 구경에는 승부를 한다. 그런 확고한 신심으로서 삼보일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남노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지 그런 거지가 상거지예요. 머리는 길대로 다 길었고 얼굴에 때는 뭐 언제 씻었는지 늘 길에서만 절을 하니까 그리고 배고프면 밥 지어 먹고 또 자기 짐 가지고 옮겨야 되고 그런 고행을 하시는 분들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또 그게 제일 좋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역시 티베트 스님 또는 신도들은 그렇게 몸소 실천하는 걸 제가 봤더랬습니다. 중국에 고심 여향이라는 율사가 있었더랬습니다. 이분은 이천리 길을 삼보일배를 해갔더랬습니다. 왜?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계율이 끊어졌기 때문에, 계율이 끊어졌다는 것은 유능한 율사 스님이 계시지 않아 가지고 그 계법을 전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덕이 다시 서상수계를 해야 할 입장이라서, 그래서 오대산까지 이천리길을 삼보일배를 해갔는데 약 3년 걸렸다고 그래요. 물론 겨울에는 그야말로 눈 구덩이 속에서, 또 가까운 절에서는 뭐 있으면 절에 가서 밥 얻어 먹고 와서 다시 또 삼보일배를 해가면서, 이 최근에는 허운대사라는 분이 120살까지 살았더랬습니다. 이 기념당은 홍콩에도 있습니다. 홍콩에 그 기념당에 참배했는데 120살에 장작을 쪼갤 정도로 힘이 좋았다고 그래요. 이 스님 역시 삼보일배를 3년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불굴의 구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는 이렇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만에 있을 때 1982년도 대만에서 불광사란 절에서 삼보일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려갔더랬어요. 직접 해봤더랬습니다. 산 밑에서 해가 올라가는데 한 번은 절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묻었어요. 남이 뱉었던 가래침 묻었더랬어요. 근데 그 가래침 별 그게 아니더라고. 보통 때 같으면 아주 기분 나쁠지 뭐 그래가지고 쓱 해가지고 다시 땅에 그하고는 절을 해봤는데 삼보일배를 처음 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행자교육 할 때 이 삼보일배를 제가 도입을 했더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몇 군데 절에서 신도들에게 삼보일배 시키고 또 스님들이 하게 하는 것은 제가 제일 처음 가르쳐 주었더랬습니다. 왜? 저 역시 그걸 해보니까 신심이 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해봐야 되겠다. 저는 솔직히 우리 파괴사가 평평한 통도사같이 평지 같으면 하겠는데 이 가파른 길이라서 할 자리가 없어서 못할 겁니다. 평평한 평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삼보일배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해봐 그렇지 해보면 정말 신심이 납니다. 해본 사람들은. 우리 행자교육원에서도 이 삼보일배 하는 날은 축제날이에요. 그걸 하고 나면 그렇게 그 행자들이 신심이 나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그래서 삼보일배 하는 날은 우리 교수진들도 그렇고 또 스비사 스님들도 그렇고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왜? 행자들이 좋아하니까. 또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에 문이 조금씩 열리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환해지는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중국 어느 스님이 개송을 쓰기를 그렇게 썼습니다. 시방보살 운내집, 여러 곳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면 백인성중 관세음,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 보살 부르는 소리 속에서 삼보일배 장업참 세 발자국 걷고 한번 절함으로 해가지고 나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만년방하 오진심, 이 세상 살아오면서 가지가지 지어놨던 모든 악업을 다 버려버리고 참된 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참 좋은 구절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절하면 정말 절 한번 하면서 그런 것을 체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라 때 계셨던 태연 스님도 연불 한마디에 업장이 녹아지고 참회하면서 예불 하는 그 절 한 번에 무량의 공덕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말씀 한마디 글로 법으로 남긴 것만 하더라도 그저 형용사로서 남기지를 않습니다. 진실로 체득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남깁니다. 이 세상에 아마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보셨습니다만 그 금강경에 보면 모양 있는 어떤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금으로 만든 부처님도 새로 만든 부처님도 불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불도 흙으로 만들어진 부처님도 물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모양에 있는 어떤 무엇에도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불자라 그러면 약이 새겨나 만약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 그러면 나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 이 음성구와 목소리로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시인행사도라 이런 사람은 삿된 길을 간다. 불능견열애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을 참된 부처님을 볼 수 없다. 왜? 소리의 모양에 걸리고 나면 참된 부처를 구할 수 없다. 우리 신도님들, 파괴사 신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연불색 조금 잘하면 아이고 그 연불 잘한다고, 또 법문 조금 잘하면 아이고 그 법문 잘한다고. 법문의 연불 소리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 만약에 그렇게 속다가 보면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연불도 법문도 다 내 스스로 자성불을 밝히는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고 나면 차 밑에 주차장에 놔두지 이 법당까지 차 안 가지고 오지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연불도 법문도 어느 것에도 집착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모양 있는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나의 자성불에 그 자성불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지 목소리에 모양에 탐착하다 보면 오히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아질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있으니까 우리 처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아시는 처사가 오셔가지고 스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요 기일당 방에 있을 때입니다. 그 문을 열어보니까 벌써 문 열기 전에 이 처사 무슨 큰일이 났구나 싶더라고. 열어보니까 첫 마디가 나 죽고 싶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죽으시오. 죽으려는 사람에게 죽으라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요? 두 말도 안 하고 나도 첫 대답이 죽으시오.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울분이 쌓이가지고 올라온 사람한테 바로 죽으라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스님 한 분 딱 보고는 저 산에 가서 자살하려고 그렇게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마음을 조금 깔아앉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불꽃보다 더 이글이글 타는 마음을 그냥 놔두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부인 너희 오라버니가 자기 돈을 많이 가져가 가지고 뭐 사업을 했는데
그 요즘 흔한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 돈을 얼마나 그걸 했느냐 그랬더니 뭐 얼마라 그러는데 대구 시내 큰 빌딩 하나 정도 그 전 재산을 다 빌려줬다 이겁니다. 마누라하고 이혼할 수도 없고 차라리 고민하다 내가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안 죽어도 되겠다고. 죽을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마침 방에 달마 족자가 하나 있었더랬습니다. 그 족자를 주면서 죽을 힘이 있거든. 이거 가져가서 집에 가서 걸어놔 놓고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절을 하라고 그랬죠. 죽을 힘이 있으면 내한테 속았다 생각하고 절을 하루에 힘 있을 때까지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얼마만 있으면 몇 주만 있으면 좋은 소식 올 거라고. 그랬더니 3주 정도 절을 하고 난 뒤에 올라왔습니다. 또 스님 각인데 이제는 목소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때 와서 하는 말이 스님 이래저래 손을 써가지고 한 3분의 2이 돈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그 3분의 2 받은 재산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또 불행이 닥친다 그랬어요. 절대로 당신의 돈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관리는 당신이 하되 탐욕을 붙이지 말고 좋은 데에 쓰려고 노력하라 그랬죠. 저는 정말 내 마음먹은 이야기 그대로 해줬더랬습니다. 그 부처님에게 집에서 달마에게 절시켜가지고 사람 하나 구했고 재산도 다시 되찾았더랬어요. 그분은. 그 참 묘하지요. 절을 하면 그렇게 공덕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도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란 분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부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원수 덩거리를 만난 거죠. 그렇다고 이혼도 못하고 왜 이혼을 안 했느냐고 그랬더니 체면 때문에 집안 체면 때문에 내 하나 불행쯤은 눈을 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처절하게 살아왔다 그래요. 정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정도로 마음에 불이 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약 10몇 년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만약에 오래간만에 오거든 미워하지 말고 여자들이 특권이 뭐냐면 미움이거든요. 그렇죠?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또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니까 미워하지 말고 술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술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술상을 깨끗하게 잘 차려가지고 대령을 하고 그 앞에다가 절을 3번 하라 그랬지. 오래간만에 그 이제 본처 집에 왔는데 10몇 년 동안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술상을 잘 차려놔 놓고 절을 3번이나 하니까 이거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10몇 년간 자기가 외도한 것을 정말 뉘우치고 그때부터는 그쪽 인연 정리하고 그 남은 생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죠. 저한테는 별별 인연이 다 있습니다. 그분 지금 대구는 안 살고 서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스님 또는 신도들에게 절을 많이 하게 하는 이유가 중생들은 업이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방법으로서는 절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법당에서 삼복무드에 하루에 3,000배씩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이 주었던 광목장삼, 절한 땀에 젖어가지고 서것들했습니다. 그런 대참회, 그리고 통도사 가서도 큰 절에서는 개인 행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경 치고 난 뒤에, 저녁 9시에 상경 치고 난 뒤에 제가 극락전 소임을 보고 있었는데 극락전에 가서 1시간 내지 2시간 절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오셔가지고 신심껏 절한다는 것 자체는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이가 어린 스님이건 절에 처음 온 행자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나의 선건 공덕을 짓는 일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3자들이 흔히 우상 숭배다 무엇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기밖으로 흘려버리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여자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제일 기본적으로 부처님에게 절을 부지런히 하는 일, 직접 실천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불자가 되는 일, 동시에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초하룻날 예불 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